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과 암몬의 왕 하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인 나하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진정 애도의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문단을 접한 하눈과 그의 신하들은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조문단이 조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탐을 위해 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조문단을 크게 조롱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4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조문단을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자르고 입은 옷을 도려냅니다.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던 그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었습니다. 엉덩이를 강제로 드러내어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들의 수치는 단순히 개인의 수치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수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치를 준 이유는 그 은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을 기억하여 조문단을 보내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베푸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의심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치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호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절되거나 상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통해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받은 그 은총을 통해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의심하거나 또 상처와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향하여 끝까지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고 또 내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그 마음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며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선한 사람의 행동도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었지만 의심하며 수치를 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남에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는 나에게 상처와 수치를 준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선함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조문단의 수치였으며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이웃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나에게 동일한 상처와 수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호의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 안에 상처와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